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여 받는 복을 1절로 14절까지,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복을 그 다음 15절서부터 계속해서 6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일 말씀인 58절 이하에는 결론 이야기고,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이 36절로 57절입니다. 이 36절로 57절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16절서부터 35절까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한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와 역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시작인 36절과 37절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같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처음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었고요. 아합 왕 이후에는 그 금송아지가 바알 숭배로 뒤덮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 북왕국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했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했는데 점점 이제 북왕국의 그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 이 남왕국에도 굉장히 만연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용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왕국에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이게 헷갈려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런 지경까지 남왕국도 가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방에 끌려가서 실컷 너희들이 이 택한 땅 가나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곳에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에 목말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혼란할 정도였다면, 그렇게 너희가 사모하고 원하는 우상을 실컷 섬기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이방 땅에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36, 37절에 일종의 유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나라로 끌어가리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거기는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 속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목마르게 원하던 우상을 실컷 섬기게 해주는데 그 결과 놀람과 속담과 비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의 반대가 찬양과 영광과 명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명기 26장에서 봤던 이 언약의 전문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런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가 신명기 26장에서는 칭찬, 찬송과 명예와 영광,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박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는 안 한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이렇게 말을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깊이 안 빠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 실제로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기 삶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욕먹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니까 투표 오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지.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안 돼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박해 버리고 밟히는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6, 7절에서 약간 좀 유머를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36절로 44절까지 이방의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7절서부터 57절까지는 적군에게 포위돼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거기 38절서부터 4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 너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므로 거둘 것이 적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못 따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떨어지며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내 자녀가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하고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열매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당할 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모순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집단이 이렇게 타락하여 있고 백권주의나 또 다른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죄와 타락에서 나온 그런 불순종의 결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가 구워줄지라도 그는 내게 이방인이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여러분 이 43절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죠? 1절로 14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1절로 14절에 순종자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 정확히 이 말씀 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네가 구워주어도 구지 않을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순종자의 복도
개인의 문제로 적용은 가능하지만 해석적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지만, 머리가 되고 그러지만, 교회가 타락하면은 오히려 꼬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점점 낮아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그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적용은 가능합니다. 적용, 해석과 적용은 다른 거예요. 적용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게 영적인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밟힌 소금,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등잔처럼 돼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유를 45절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45절로 48절이 그 이유인데,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목사가 수많은 직함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 군데에다가 명함을 내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말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온 회중이 이렇게 비방거리로 살 수밖에 없죠. 신앙관이, 이 지도자의 문제, 또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즉 타락한 모습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서부터 57절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포위된, 성이 포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제가 기록을 했다면 49절 57절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걸 뒤에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본다면. 근데 앞에 포로가 된 상황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49절 이하는 포로되기 전에 포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49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독수리라는 표현이 어디에 처음 성경에 나오느냐면 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할 때 나와요. 여기는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모압 언약이에요. 이걸 재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가 돼가지고 너희를 업어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독수리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태양신 라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신의 아들 라를 그래서 바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을 보호하는 신이 독수리예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하나님, 내가 독수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독수리가 적군을 업어와서 너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거죠. 언어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 이방인, 쳐들어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50절 이하에 말을 합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흉포한 놈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오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51절 끝에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언제 이런 멸망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막 건국하려고 하는,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나라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하면 훗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국민 교육이 처음 시작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 국민 전체의 의무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죠. 그 전에는 없었죠. 뭐 일제 시대 때 뭐 소학교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게 국민 전체 의무 교육은 아니었잖아요. 일제 이전에는 아예 그런 학교도 없었고 그냥 서당 돈 있는 집 아이들이나 다니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단군 시대에 벌써 이걸 이게 12살까지 교육을 시켰다고. 주로 말씀 암송하고 글 배우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전 국민이 모세오경 이후의 성경은 몰라도 모세오경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달달달 외우는데 순종은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야. 제가 전에 말을 했죠. 성경을 800번 읽으신 분을 안다고.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아.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애워쌌는데, 그래서 멸망시킬 것인데 52절서부터 57절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2절, 내 모든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그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지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 것이며 모든 성읍을 애워싸리니 너는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함으로. 고대 세계에는요, 들판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들판에도 싸우기도 하죠. 들판에서 싸울 때는 주로 어떻게 싸우느냐면 양쪽 나라가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훨씬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 이걸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공성전. 성을 포위하고, 이게 성을 포위하고 한 달 정도 포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포위한 기간이 3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네 몸에서 난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배고파서. 차마 내 자식을 내가 못 잡아먹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 하의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보면은 내 자식은 네가 먹고 네 자식은 내가 먹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저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식 잡아먹으려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 말고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공성전을 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끔찍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다 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생기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볼 거야? 글쎄요, 여기서는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보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하는데, 이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식이 많고 그러면은 참 복되다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가 되면은 식구가 적어야 그나마 좀 뭐라도 먹는데, 식구가 많으면 이게 나 이외의 사람들 입을 보면은 미운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도 일찍 시집을 보내는 민며느리가 있었어요. 민며느리 제도가 제도라기보다는 민며느리라는 것이 그 뭐냐면 뭐 10살짜리 12살짜리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죠? 입 하나 덜려고. 데려가는 집은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는 입 하나를 더는 게 아니라 일꾼 하나 얻는 거죠, 공짜로. 그래서 시집가서 바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일 시켜 먹는 거예요. 18살까지 한 6년 7년을 공짜로 일꾼을, 그것도 뭐 젊은, 그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 우리도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배불리 밥 먹은 것은 80년대 이후뿐이라고. 그 전에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끼를 제대로 먹은 역사가 없대요. 아니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해요, 미워해. 56절에도 부녀자도 아무리 마음이 온유한 부녀자도 남편과 자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57절, 자기 태에서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사람이 곤란해지면 이런 지경까지 가는,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외모로 포장을 하고, 계속해서 54절과 56절은 온유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외모로는 아무리 온유해도 막상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그 우아하던 거 싹 버리고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건너뛴 45절서부터 47, 8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4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45절 46절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나는 결국 우리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다른 거 살 붙일 필요가 없어.
그 살 붙인 거 싹 떨어내야 돼. 이 살을 붙이면은 본질을 몰라. 본질은 이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거 빼놓고는 다른 건 본질이 아니에요. 뭐 복이 어쩌고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것도 다 갖다가 덕지덕지 붙인 것들이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요. 이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믿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멸망 직전에 한번 부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일찍 33살에 예수님처럼 일찍 죽어요. 전쟁으로.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 때 신앙이 확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면, 이 신앙이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바르게 믿는. 어떻게 그게 되어졌느냐면, 이유가 성전을 청소라기보다는 수리를 하다가 성전이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성전이 무너져 거미줄 치고 그걸 싹 걷어내고 다 새롭게 단장을 하다가 제단 밑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경도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버린 거죠. 성경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야, 우리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해서 요시야 왕이 주도를 해가지고, 물론 제사장이 발견해서 왕에게 주었지만, 그래서 부흥을 일으켜서 그때 우상을 싹 적결을 했는데, 문제는 요시야가 죽고 나니 그 아들놈들이 우상을 다 복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 세대. 그래서 호세아나 이 요시야의 경우를 보면 말씀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마치 음악의 악보의 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 콩나물 그 음표를 보면 이렇게 해놓고 위에를 이렇게 덮어 씌운 지붕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것이 없을 때는 하나하나지만 이것이 있을 때는, 권사님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거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어서 연결해서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은 이어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경외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 풍족하여도, 그래요. 즉 풍족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풍족해서, 즉 풍족하여 그 풍요에 눈이 멀어서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심령이 가난함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길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풍요롭지 못한 젊은 시절을 지내온 분들이에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다행히 말씀 묵상의 삶을 교회에 안 나오고라도 하면은 그것 참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해. 예,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고 풍요로운 그런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전돼서 이방인처럼 되고 순종자의 복이 거꾸로 되어지는 불순종자의 저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